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면어간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맡게 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성막과 그 기구들의 모양과 또 만드는 방법을 보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그 성막과 기구들은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야 하고 또 다른 기구들과 아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큰 마음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능력, 실력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이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손재주가 뛰어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름받은 것,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의 성막과 기구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부름받고 책임받은 자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비범함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하지 못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관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가 비록 여러 조건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하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이 같은 사실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지방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대단히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사적으로 보면 가히 업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져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했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같은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전혀 열악한 현장과 그 현실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누구나가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실들을 그가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되고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서 비방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예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날이 갈수록 그 힘을 더하여 가서 복음이 제한받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견디어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분명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느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힘을 내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 모여들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어 내심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낸 결실이자 결과가 됩니다. 이것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는 모범적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 증거가 그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능을 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와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원래부터 있었던, 지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아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얘기할 때에는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은사에 대한 오해를 자기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나한테 있던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재능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가치가 있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하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랑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분열되어서 분파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서로 멸시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간음 사건도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끝내 이끌어 가실, 그리고 끝내 만들어내실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시선이 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전제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능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어떤 모양과 조건 속에서 인도하시는가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별 큰 이슈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이 시간이 흘러가다가 교회가 핍박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 교회에 큰 핍박이 불어닥치게 되어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던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던 교회, 그래서 힘을 가진 교회가 핍박을 통하여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다 나갔습니다. 교회에 남은 자는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망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핍박의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복음 전파를 만들어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걸리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받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수술하신 집사님이 계셔서 병원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는 이제 어떠신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집사님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인 권사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빚을 그렇게 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도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곁에서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나를 간호해 주었고 또 이번에도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술도 하고 또 입원하게 되어서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정말 부인에게 큰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을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본인은 수술을 통해서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그 중환자실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다 아프신 분들이죠. 많이 아프신 분들이죠. 그래서
신음하기도 하고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뭐 낮이고 밤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한 3일 동안 잠을 못 주무시니까 맨 처음에는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화를 막 내다가 그 시간이 딱 넘어가는데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얼마나 좋은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오라고 그래도 저는 당장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빚 다 갖고 가셔야지 어디 그냥 가십니까? 빚 다 갚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또 그 집사님이 하신 간증과 같은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중에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는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비명과 신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분노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요구하고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으로 삼고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 안 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절망이나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다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자랑이 있느냐? 너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걸린 문제를 너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지금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니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암울하고 그리고 여러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먹을 것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일상의 삶을 여유롭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희의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저 끝납니다. 저 망합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야 감사의 고백과 찬송이 입을 틀어 막아도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결코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자체로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내고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해낸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동일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물론 우리의 눈에는 지금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여기에는 불가능해, 이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수없이 많은데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일을 충분히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임하고 있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받은 자들로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시각과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할 때에는 우리가 걸려있는 조건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망했다라고 하는 푸념과 낙심과 절망밖에는 나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은사들을 부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내 능력이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견딜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주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복된 것들을 만들어냄을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